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 한국교계를 대표했던 고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살아 생전에 한국교회에 여러 큰 영향력을 발휘하셨지만 특별히 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세기 전 지은 신사참배의 죄를 참회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의 죄를 표면에 드러내기를 드러내지를 잘 않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사는 이 일을 알리는데 주춤하여서 신사참배의 죄를 저지른 지 오랜 세월이 다 흘러가지만 한국 교회는 공식적인 참회 절차를 거치는 일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듯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벌인 일들에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는 우리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성도에 위안부로 삼은 것 하나였고요.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전장터에서 죽음으로 내몬 그런 일도 있고요. 한국의 전통과 언어와 문화를 모두 말살하고 문화재를 전부 훔쳐간 그런 도둑질을 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인데, 지금 서울의 한 중간에 있는 남산에다가 가장 큰 조선 신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참배를 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나중에는 곧 적응해 가면서 이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교단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1923년 24년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이었던 충남 강경교회에 이 신사참배 거부 사건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교단들이 이 신사참배 동조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 오직 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파라고 하는 지금의 고신대역 즉 장기려 박사로 유명한 그 교단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교단이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단의 사부라고 일컫는 이명진 목사님이 굉장히 반일 활동을 많이 하였지만 교단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조하기도 했어서 친일 명단에 오르는 그런 수모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끝까지 중생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서도 이 재림이라는 것들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교단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던 것이 우리 교단이니까 그 다음번 가는 교단 축에 드는 저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는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은 해방에 관한 일이 많으니까 다 빼고 너무 성경이 많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교리로 해서 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부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었고 또 한국 교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공식화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우리가 하였던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왔을 땐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에서 한번 무너졌던 교회는 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주의에게 또 한번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남겨진 기록이 신사참배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너 성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주의가 되라 했을 때 돌아서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의지적으로는 김일성주의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원리주의적인 공산주의에 입각하여서 좌파로 돌아서는 그런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에도 역시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나 교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묻이 무너져버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국교회 자랑이 많죠. 물산 장려운동을 비롯하여서 한국교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도 역시 교회였습니다. 불교니 천도교가 왔다고 해도 그건 소수고 대다수는 기독교회와 또 거기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교인들이 대부분이 참여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했던 교회 독립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독립운동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와 또 그런 부정적인 역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지만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일면임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크게 5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그래서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회의 아주 영원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좀 줄여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 사명이 뭐냐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주일 성수하느냐.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느냐. 그다음에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느냐. 그다음에 전도와 봉사를 제대로 하느냐. 뭐 이런 정도로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국 교회만큼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와서 주일 준비하고 주일도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 열심인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정말 성경적인 그런 안목, 인사이트, 통찰을 통하여서 왜 잘 적응하지 못하느냐? 그건 한국의 신학계와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가 그만큼 덜 성숙해져 있고 바른 통찰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또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율법을 깨신 예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35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다가 발을 살짝 담그고 가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파장이 일 거 아니에요?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그랬을 때 잽싸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죽을 병도 깨끗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의술도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고 돈도 없던 그러한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까 기다리고 있던 병자들이 노숙을 해가면서 가장 연못가의 그 젖은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물의 파장이, 그러니까 천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 그 물이 이렇게 떵 하고 그 파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내면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 가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렸던 아주 심한 환자들은 다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그 맹인도 왔다는 거예요. 그 다리 저는 사람도 왔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건 그 보호자들도 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한 환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들것에 실린 거예요. 들것에 실려갖고 이렇게 누워갖고 뭐만 하면은 야 이봐 나 좀 빨리 들어다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들것은 뭐 한 사람 내지는 2사람이 거기 붙어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빨리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은 잽싸게 그걸 옮겨갖고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대기 회진 시간처럼 딱딱 시간 맞추는 것도 아니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 벌써 이게 아주 오래된 환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누운 환자를 보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길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지금 몇 달을 몇 년을 이루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나를 제일 먼저 옮겨서 제자들도 많고 따르는 이 식솔들이 있으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거기다 넣어주십시오.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점점점 괄호 닫고 이게 지금 38년 된 이 병자의 한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저 사람들을 시켜갖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물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성경에 없는 내용이요. 야, 뭐 물에 먼저 들어가면은 그게 정말 낫디? 나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가다가 아주 죽을 병도 깨끗이 씻겨서 나오고, 문둥병 환자가 들어갔다가 아주 피부가 깨끗해져 갖고 나오디? 아니잖아. 그건 그냥 전설일 뿐이야. 그거는 실제도 없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고 사람들의 이를테면 미신 같은 거야.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야. 걸어 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의사는 더더군다나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이 사람은 지금 아쉬운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요. 지금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도 내가 1등으로 들어갈 방법도 없고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 말이라도 들어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그렇게 들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종착점, 그거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야 그 말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돈으로, 내 능력으로,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건방지게도 사람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들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38년 된 환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에게 좋은 약을 써가면서 고칠 방법도 없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자신도 없고요. 아무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나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낫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이 사람에게는 이거 뭐야? 이건 뭐지? 그래?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난 낫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병이 나았고 다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올 일도 없었겠죠. 자,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지. 근데 오늘은 율법을 깨신 예수님이란 초점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 즉 다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하냐면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요, 우리가 지금 키고 있는 전깃불도 어두워지기 전에, 즉 목요일 낮이 해가 지기 전에,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불을 켜놔야 돼요. 왜? 전기를 일으키는 그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 걸어가는 것도 먼 곳에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몇 보였더라? 300보였나? 300보를 걸으면은 가다가 그 이상 걸으면 일이니까 쉬었다 가야 돼요.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지켜요. 차를 타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밥을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숱해요. 그러니 아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고신증은 지금도 그 노할아버지 할머니, 목사 장로 권사님들은 차 타는 거는 주의를 어기는 거라고 여겨요. 구약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 유대인들이 요거 봐라, 잘 됐다. 오늘 안식일인데 이것이 일을 하네. 사람을 고쳤으니 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나 예수나 다 안식일을 어겼어. 오, 잘 됐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네? 이야, 잘 걸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한테, 네가 안식일 날 일을 해? 노동을 해? 자리를 들고 가?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이번뿐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제 제자들이 밀밭을 걷다가 보리밭을 걷다가 그 싹을 갖다가 주워 먹고 하니까 야,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선 오죽했겠어요? 그건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관계인데 그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핵심의 4계명이 있는데 그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안식일이에요. 그 10계명에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4월 5일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또 정부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또 2주에게다 또 2주에서 한 달쯤 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지요. 보수적이든 복음적이든 그렇지 않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를 주일마다 모여서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는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안식일을 어겼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먹는 문제, 병을 치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논리의 근거가 뭐예요? 첫째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율법처럼 미신처럼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안식일의 주인은 주일의 주인은 예배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니들이 나를 비판하면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처럼 정작 예수님은 관계없이 예수님과도 관계없이 그냥 율법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결국 거기에 뭐가 빠졌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예배를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하죠. 저 사람의 집안 배경, 학력, 인품, 그다음에 신앙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조건과 환경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혼의 본질이 뭐예요? 그 배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어떤 결혼 생활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으면서 이 환경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 바람도 피고 그러니 뭣도 하고 이 조건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결혼의 본질인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진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이 세상엔 너무도 많죠.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주일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마치 율법처럼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다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모이는 것 마땅히 옳은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국가 권력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탄압이고 그거는 독재고 그건 공산당이에요. 물론 우리 지금 정부에 그런 면이 전혀 없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박원순이처럼 아주 사악하게 교회를 탄압하는 놈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놈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은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모이기를 자제하고 협조하여서 이 병들이 낫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일날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먹이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욕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은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땅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그 날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무슨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짓거리예요. 뭐 예배는 뭘 한 번에 다 모이기 어려워서 1부, 2부 예배 드리면 될 수 있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아니 성경 어디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지 마치 그것을 율법처럼 여겨요. 모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안 하면 나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역 예배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조차도 매 새벽마다 모여갖고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셨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 없어요. 그다음에 수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가 3일 예배 혹은 수요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제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서 또 금요 심야 기도를 모이고 또 뭐 구역 예배를 하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걸 해야만 그게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전통 비슷하게 관습 비슷하게 된 거지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우리가 관념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 모든 것을 지켜야만 훌륭한 교인이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된다고 착각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 본래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해요. 다윗의 사례를,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그다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지금은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이에요. 주일의 주님은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과도 또 이 코이노니아를 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만나고 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네.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또 얼마나 길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본질이냐 이 말이죠. 이미 그렇게 된 것. 아니다 이 말.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안식일은 랍비주의 유대교의 할라카를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돼 39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39가지. 이 시간에 얘기할 수도 없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전기를 켜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차를 타면 안 되고, 그럼 점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율법도 늘어나겠죠. 당연히 유대교인들은. 뭘 먹으면 안 되고 음식을 해도 불도 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을 켜갖고 이 음식 데워 먹는 짓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은 결국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초점 핵심이어야 되는 것, 주인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안식일의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가는 주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마치 이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은혜스러운 것 같고 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단하고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이단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다 이렇게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숨기면서 지금도 가짜 신자들 추수꾼이 각 교회마다 있어서 걔들은 죽어도 이름 안 밝히죠. 공산당이 이길 것 같아, 이단이 이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단이 이길 것 같아요. 공산당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통일만 되면 이 공산당이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금세 드러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단은 언제 드러날까요? 예수님 오셔야 드러나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저 이만희 저놈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때가 아는 거지. 예수님 오셔야. 그전엔 이것들 한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만 얘기해도 지가 옳은 것 같아. 이만희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잖아요. 제대로 정규교육도 못 받았고 신학도 못했고 그가 유일하게 배운 것이라고는 이단들 들어가서 이단을 어떻게 해야 전도 잘하고 이단 사람들을 갖다 사기를 잘 치냐. 심지어는 유튜브에 보니까 마술사가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현혹시키는지 그 방법까지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인 까닭은 바로 성경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이 우리에게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잠시 미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모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국가에게 협력하고 해서 내가 진보파니까 이것을 협조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모이면 사람들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 병이 나서 그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심지어 죽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태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정말 병 안 날 자신이 있겠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신령한 공기가 내려와서 안 걸린다는데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공기가 나쁜 거는 예배를 드려도 공기가 그냥 나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성결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얼마든지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어요. 아주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넘겨보자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책망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도 선교를 간다고 가면서 주일날 예배 본당에 우리의 본교에 못 나오고 선교 나가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길 가서 거기 교회를 세우면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게 예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곳이 예배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형이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천막을 쳐도 천막도 없이 야외에서 정말 몰래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모여서 물살이가 파동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좋은 의사를 사서 좋은 약을 먹어야지. 아니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깨신 예수님은 율법을 깨고 싶어서 깬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일 아니라 뭐보다 성경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도 어기시면서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본질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잠시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떤 때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신앙 전통도 또 어떤 때는 예언자적 전통에서 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양면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그 양면을 잘 배우고 한국교회가 제사장적인 면은 강하지만 이 예언자적인 면은 연약해서 이런 사태를 맞았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 우를 넘어서 이 두 가지 전통과 두 가지 가르침이 다 모순되지 않음을 잘 깨닫고 이 사태에 한국교회가 잘 이겨났고 오히려 지도하고 리딩해 나가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까지 침투합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는 도매급으로 그 모든 것들에 같이 넘어갑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마치 신앙의 미신을 갖다 들이대면서 기복신앙과 많은 미신을 믿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런 일들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안식일 주일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어기신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한국 교회가 전향적으로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